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아마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성령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오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이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대표로서 죄도 감당하셨지만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죽으시기도 했지만, 이 세례 장면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적 존재 하나님이신데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죄에서 물로 씻어내서 건져내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세례의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죄인이요 물로 씻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례의 과정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도요 결국 하늘문과 아울러서 성령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건 이 성령과 절대 무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 아까 이제 스데반에서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완전히 그 충만함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이런 모든 주님의 계시를 받는 그 시작점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또 말하게 되는, 결국 성령의 역사를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스데반을 통해서 그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를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하늘문의 그 열리는 사건은요 다만 요한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서 스데반 사건에서도 열린 하늘문이 나왔잖아요. 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도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나다나엘 부를 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이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요한은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도 그 야곱이 그 이제 도망칠 때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이제 도망을 칠 때 이제 그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천사들이 이렇게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죠. 아마
그때 이제 야곱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이런 형태로 느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하늘문과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4장 3절,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제부터 이제 3절부터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실 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고 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연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어떤 의미적인 내용들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와 같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그 벽옥, 홍보석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주석을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벽옥은요 하나님의 위엄, 거룩, 순결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함, 정결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홍옥, 홍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이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보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이제 거룩한 옷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보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특이한 점은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녹보석인데 에메랄드라는, 그래서 그 에메랄드와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에 에메랄드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이제 무지개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무지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가끔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뜨면은 굉장히 저는 이제 반가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무지개 볼 때마다 노아의 방주나 그런 사건들을 저는 많이 이제 떠올렸던 것 같고, 한동안은 제가 무지개를 너무나 이제 막 보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목회자 무슨 회의가 있어갖고 스위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스위스가 정말 경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쨌든 이제 그 같이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 차로 이제 해서 한 7시간 달리니까 이제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때 이렇게 무지개가 떴는데, 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기도 했었는데, 무지개 보면 참 좋죠. 근데 이 무지개라는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검색하면서 찾았을 때도 10번이 채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창세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만 한 3회 정도 무지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자,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래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아시듯이 무지개는 이제 더 이상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영단번 제사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막 죄를 져도 되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들이 따르겠지만 그것을 물론 하나님이 또 돌이키고 또 회개케 하시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무지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9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아까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렸는데 그 전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무지개를 언급한 거예요. 따라서 무지개는 이제 완전한 심판 이후에 받게 되는 완전한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주석에서도 제가 아까 언급드렸지만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 정결 혹은 이제 깨끗함 뭐 이런 걸로 표현했고 동시에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계시록 서두에도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성경은요 완전한 심판과 동시에 완전한 구원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도 벽옥은 거룩함, 그런데 그 거룩함은 동시에 홍보석인 심판, 이것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원이잖아요. 이제 완전한 거룩함은 하나님과 그 연합된 구원의 상태인데 그것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뭘 해야 되죠? 완전한 회개를 전제로 할 때 구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